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교회가 기도했다. 합심하여서 온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재앙은 그쳤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재앙을 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앙 그쳤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은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런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은 줄 압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그냥 답답해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 왕 때에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재앙인 전염병이 돌았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힘이 그 세가 얼마나 컸으면은 하루 사이 정도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전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또 시대의 그 장로들이 나라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고 천사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재앙을 그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니까 되더란 것입니다. 일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멈추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지요. 지금의 난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두고 그저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정부 탓을 합니다. 지도자 탓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좀 해줬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지금 시간표에는 탓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원망합니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 하나님이 멈추게 해달라. 이런 일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함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고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에 이때에 그저 탓을 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무릎 꿇고 옥기칠 염이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헤아려서 돌아보셔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오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시대에 헤롯 왕이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를 칼로 죽였다.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에 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를 그렇게 했으면 됐지. 이제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서 내일이면 끌어내려 참수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정도 지켰느냐. 사방에 4사람씩 16명을 베드로 주변의 감옥을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단순한 그 교도관이 지킨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지켰다 했습니다. 싸움 잘하는 힘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그 양쪽에 또 2 군인이 베드로의 이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몸에다가 엮어서 이렇게 또 지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도 문 밖에서도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지금 이제
내일이면 끌려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앞으로 저 일이 어디까지 불똥이 뛸지 모르잖아요. 야고보를 거쳐서 베드로를 거쳐서 앞으로는 12제자에 더 나가서 온 성도들에게 이 불똥이 띄어서 실을 말리는 이런 이제 우를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라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표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잠자던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이제 인도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마가 다락방 그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이 일은 사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환난의 때입니다. 난국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도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번 주간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번 주간은 교회에 갈랍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모이지 말라 하니까 오늘 그분들도 참석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가지게 됩니다. 다 예배하고 싶은데, 다 찬송하고 싶은데, 성도를 만나고 싶은데, 오늘 우리는 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저 옆에 앉아서 같이 악수도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서 이게 정말 참 어려움이지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악수 한번 못하는 이런 지금 아픔 속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 한마디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자꾸 떨어져서 멀리에서 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또 상황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이 코로나19가 이 과학 시대에 이거 하나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예방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약 하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가 있는데 총과학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하나 잡아내는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엄청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점마다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멈췄습니다. 철도에도 사람 반의 반도 태워가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공장도 문을 닫고 대중교통도 지금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서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단절되었습니다. 사회가 단절되어서 서로를 의심합니다. 서로를 경계합니다. 서로를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서로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살리고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싸움질에서 막 뒹굴고 난리가 났던 것을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 대구 경북 사람이라 해서 그 학생들 방을 얻는데 방을 빼라고. 왜? 너는 저 밑에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저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방을 못 주겠다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문제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외교가 단절됩니다. 입국을 거부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무역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습니다. 통상부 장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때가 무슨 때이기 때문에,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재앙의 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로 환난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맺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생시인가 꿈인가 환상인가 모를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도는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이 소녀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도 그 베드로의 천사인 모양이지, 기도는 했다 할지라도 이게 믿지 않습니다. 왜? 알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잡혀갔는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사방에 4명씩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감옥 안에 2 군인이 또 들어가 있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바깥에 또 문 바깥에 이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몇 겹으로 이렇게 사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났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에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분명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는데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소년은 베드로의 음성으로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에서는 안 믿었습니다. 그렇겠지요. 남들 믿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기도는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군인들 틈에 잠을 자는 그 베드로 아닙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는 우리를 때로는 돕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다윗 왕 때에 주의 천사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쳤습니다. 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오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의 손으로, 보살핌의 손으로, 풀림의 손으로 다가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런 일도 하고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로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일찍이 다윗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잘 지어놓은 그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될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쳤고 그 백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위로의 손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손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사형 집행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베드로를 잡을 때, 그래서 그 전날 밤에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참 이런 상황입니다. 바깥에서 지켰으면 됐지, 안에까지 이 군인이 들어와서 같이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지금 묶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불가능입니다. 사실은 불가능이지요. 대구시장이 땀을 뻘뻘 흘립니다. 대통령이 땀을 뻘뻘 흘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들이 기도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라도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환란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서 풀려났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맞아,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야.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 제자가 영어 한자로 보면은 재앙 제자잖아요. 앙자는 뭐냐? 재앙 앙자예요.
뭐 제자가 뭐 이슬 제자라든지 무슨 뭐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재앙이라. 이 제자가 재앙 제자예요. 앙자가 재앙 앙자예요. 이게 뭐냐 말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입니다. 사고입니다. 뭐 사고 이상으로 병고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변종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가지고 특정의 변종이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겠는데 이게 변종이라요. 변화돼가지고 이거는 무슨 약을 써도 이것은 죽일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재앙입니다. 환난입니다. 재난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할 때에 정말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에도 그 제자가 재앙 제자예요. 재앙 그 자체가 벌써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앙자도 재앙 앙자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지고는 겁을 잘 안 냅니다. 우리가 사랑 많이 하고 우리가 동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저 23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베드로도 풀리면 물론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헤롯을 당사자 이 시대에 헤롯을 죽여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고치니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손 보니까 바로 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이 한번 가버리면은 다 없어지겠지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점점 더 힘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교회는 단청 부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하게 만들고 잠잠케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중심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십시다. 찾을 수 있으면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시대의 뜰에 갇혔습니다. 아직 감옥소에 있었단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19년 12월 30일입니까? 31일입니까? 중국에 우한 바이러스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어느 날 한국으로, 어느 날 일본으로, 어느 날 싱가포르로, 어느 날 미국으로 온 세계에 계속해서 퍼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퍼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만들어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물론 사탄의 역사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겠지요. 그것을 만들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도 만들고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바로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더 진행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이번 대한민국에 이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한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것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은다면 빨리 해결될 것이고
일제기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켜 난 다음에 9달 20일 만에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시켜 난 다음에 그제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책망받기 이전에 먼저 깨달았습니다. 다행스럽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봤단 말씀입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깨달음보다도 빨리 깨닫는 것이 낫겠지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할 바에서는 빨리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왜 이런 일이 이 참 대한민국에, 어려 강국에, 세계 10위권의 이 선진국에 있는 우리나라가 왜 이런 아픔 속에 있느냐. 중국은 또 그렇다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하나 모자랍니까? 다 갖춰져 있는 나라에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말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경상도 지역은 더 심각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고 성취시켜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리라 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시체로 그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말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단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것 가지고, 심지어 왕궁에 있는 것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바벨론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저 휴전선에다가, 아니 저 국경선에다가 말뚝을 박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집니다. 침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보려고 살아나려고 애를 뻗지만은 그러나 그 시체로 온 성에 가득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냐?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한번 돌아봐 보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놔둬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한번 해봐라. 지금 이 나라에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술로서, 우리의 정치력으로, 우리의 외교력으로, 우리의 그 어떤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 할지라도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분들이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해야 되지요. 막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요. 참 안타깝지요. 땀을 흘리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 모습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응원도 해야 되지요. 격려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도 응원해주고 저들에서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세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이 성을 돌아보도록 말입니다. 쓰러져가는 이 현장을 하나님이 돌아보도록끔, 그때 하나님이 청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아예 얼굴을 가려버렸다 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 이사야에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나를 불러 세하라 말씀입니다. 나를 불러 세워가지고 내가 돌아보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무엇이냐? 엄마 하다가 그것도 이제 엄마가 안 돌아보면 엄매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돌아보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멈춰서서 끝까지 돌아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 하자, 기도하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의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려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너무 지나쳤어요. 정치가 너무 지나쳤어요. 여야가 너무 지나쳤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저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은 사업일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것이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그저 뭐 한 달 복음 전하면 이단 만들어 버리고, 또 하면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버리고 서로 분열돼 버리고.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나라의 아픔이고 교회의 아픔인데, 하나님이 벼르고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막 일으킨 것 같아요. 짐작한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이 말씀은 뭡니까? 나를 수업시켜 가지고 돌아보도록 만들면은,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입니다. 앞서서 주시는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러나 이 말씀이에요. 앞절로 돌아가라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도록 해서 하나님 눈동자가 너희들을 향해서 고정시키게 된다면은 문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대구 지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경산 지역을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경상북도 가운데 또 하필이면 경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또 있겠지요.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지역입니까? 왜 하필이면 대구 지역입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경상도 지역입니까? 못된 사람들은 또 엉뚱한 말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들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3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원망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탓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우리 성도들의 목회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잘못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서 낫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더 나아가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다 초조합니다. 다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은 모두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풍성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곳간이 전부 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도 보니까 냉동실도 다 비었어요. 내가 우리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 저 냉동실에 3년 된 거 다 먹는 그런 시간표다 했는데 지금 다 먹어버렸어요. 냉동실이 이제 다 비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있는 거는 또 3년까지 있다가 이제 먹을 수도 있겠지요. 다 비어 있어요. 우리의 통장에도 비어 있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참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 드려지는 헌금을 이렇게 계좌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가운데서 참 감사한 일이지요. 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풍부함으로 채워주겠다 했습니다. 풍성함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다 해결된다 말씀입니다. 건강도 치유되어지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다 해결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말입니다, 몸만 한번 돌이켜서 눈만 우리기를 한번 마주쳐 버리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스톱시켜야 돼요.
삭교가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있을 때에 하나님 발걸음을 스톱시킬 때에 그의 삶이 달라져 버리듯이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스톱시켜야 돼요. 돌아서서 지금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대구 지역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경산 지역을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물끄러미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스톱 시켜야 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풍부함으로 나타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기회가 지나가고 이 아픔이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풍부함의 그런 기회를 분명히 주실 줄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었습니다. 이번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계 5대의 강국으로 또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 아픈 것은 100여 개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입국을 거절해놨습니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2, 3, 7 나라 살리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과연 그러면 2, 3, 7 나라를 못 살리겠나 말입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지요. 사탄의 엄청난 장난이 있겠지요. 2, 3, 7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도 못 들어갑니다. 베트남도 못 들어갑니다. 베트남에 있는 그 선교사도 지금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가면 한국 사람 표가 나니까 말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디 갔더니만은 경찰이 왔다 그래요. 공안이. 그래서 막 조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어제 아래 온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베트남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러냐 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금 삶의 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힘을 얻은 것은 9절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을 멀리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은 말입니다.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한 군데 두 군데 벽에 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우리나라가 큰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잠깐 한번 해버리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지금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에는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이 되어서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코리아, 대한민국 정말로 여력이 있어, 저력이 있어 대단한 나라야. 진짜 저 나라에는 인간성이 아니고 국민성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 나라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겠지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자, 그들이 전 세계 만 열방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임했는지 그 소문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렇게 되겠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앞으로 있을 축복인 줄 압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는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 앞에서 이런 종기로 만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답답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온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생시인지 환상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부에 있는 모든 관계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다 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지켜보게 하옵소서. 환난 당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번에 주신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 따라서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네요. 경제 문제도 다 해결되어 버렸네요. 풍성함으로 다 채워준다 그랬네요. 국제 문제, 외교 문제도 다 해결되어 버렸네요. 육신의 문제, 질병까지도 다 해결되어 버렸네요. 오늘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문제가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다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과거의 옛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시체임 얻어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